오늘은 많은 신자들이 고민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인지. 이러한 갈등은 매우 현실적이며 저는 이를 영적 강박증, 스피리추얼 OCD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과도하게 분석하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 자신인지, 아니면 영적적으로부터 온 것인지 obsessively 고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적으로 지치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를 알 수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속 다른 목소리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의 주요 특징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자신감과 평화, 그리고 명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의 가장 중요한 징후 중 하나는 그 안정성과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신뢰성에 반영됩니다. 이사야 48장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강력한 대조를 제시합니다. 자연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특히 의심이나 변화의 시기에 우리에게 닻이 되어주며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날씨처럼 자주 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낙관에서 두려움으로 흔들리며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혼란이 아니라 명확성을 가져오며 삶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평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다윗과 같은 성경 인물들과의 하나님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그분의 성품에서 일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그분의 영원한 본성과 일치하며 그분의 신실함과 변함없는 목적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심시켜 주셨으며 그분은 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불안정함에 대해 인내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자주 변하는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루는 중대한 삶의 변화를 결심했다가 다음 날에는 주저하거나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자신을 모순시키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ton 6절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파도와 같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여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지시인지 분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와 모순되거나 감정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소명이나 목적에 대한 감정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하루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느끼다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른 계절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안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성품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있다면 먼저 그분의 약속에 당신의 상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묵상하며 그분의 일관된 진리가 명확성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며 불안정함이나 주저함이 아닌 확신과 평화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분의 변하지 않는 본질, 변함없는 신실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아름답게 묘사하며 그분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압박하거나 서두르거나 압도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지혜와 평화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성령이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 특정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혔을 때 성령의 인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직접적인 방향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는 인내 있는 인도를 제공하며 우리가 응답하고 상담을 구하고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반면에 적은 긴박감이나 패닉을 조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악마의 목소리는 종종 압박감이 느껴지며 우리가 후회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몰아갑니다. 예를 들어 악마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는 예수님이 충동이나 자존심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오는 차분한 확신으로 응답하시며 압박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또한 두려움이나 불안정감에 의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또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결정은 종종 잘못된 길로 이어집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며 우리의 두려움이나 압박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 인도받도록 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목소리가 나를 평화롭게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밀어붙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와 적의 거짓말의 주요 차이점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평화의 감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할 시간이나 기도할 시간 없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서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확인과 명확성을 허용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효과적이기 위해서 분주한 행동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는 완벽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기다리고 명확성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성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해 또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빌립보서 4일 치지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성령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고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듣는 법을 배울수록 하나님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 메시지를 성경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미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는 그분의 진리를 반영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과 실질적으로 이는 우리가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어떤 것을 하도록 이끌린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욕망, 문화의 영향, 심지어 적이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행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받을 때 광야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논쟁에 참여하기보다는 기록되었으니 라고 응답하시며 마태복음 4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권위로 확인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황에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강렬할 때 흥분, 분노 또는 두려움일 경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감정의 강도는 성경적 확인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신앙의 도전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말씀과 대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만약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부정직하게 행동하게 하거나 타협의 길로 나아가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죄, 지름길 또는 그분의 거룩함과 정직함의 기준을 훼손하는 어떤 것을 지지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며 결코 낮은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성이나 명령에 반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종종 자아 만족과 도덕적 상대주의를 조장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 상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의 또 다른 구별되는 특징은 평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도전적인 말씀을 주실 때조차도 그분의 목소리는 우리를 안심시키는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불편하거나 겸손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내적인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긴장하거나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마음이나 적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위로가 되며 결코 혼란스럽거나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교훈이나 책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평화의 감각을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아프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해 훈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평화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만약 우리가 혼란, 자기의심 또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불안정함이나 적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두려움과 수치를 조장하여 우리를 무가치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랑, 평화, 격려의 자리에서 나와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지를 분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메시지의 핵심에 평화가 있는가? 당신은 긴장하거나 책망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의 존재는 항상 그분의 인도를 확인해 줍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당신을 패닉, 비난 또는 혼란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져오며 그분이 도전적 그분의 평화는 그분의 임재의 표식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2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모든 결정이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지탱해 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인식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는 그 목소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상기시키며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15-16절은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받은 영은 다시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요 오직 자녀가 되는 입양의 영이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사랑과 안정성,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반면에 적의 목소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이 전술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미묘한 거짓말을 사용하여 의심, 불안정, 그리고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3.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매번 성경으로 응답하시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약점, 실패 또는 불완전함에 너무 집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분께 충분한 존재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성령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 대해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사랑스럽게 되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의 가족에서의 자리를 의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사랑의 자리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가? 어떤 목소리가 당신을 정죄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하거나 하나님의 가족에서의 자리를 의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죄와 수치는 적의 도구로 우리와 하늘아버지 사이에 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에 책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사랑의 부름이며 그분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러한 분별 과정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에 노출된 오늘날의 세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사회적 기대, 심지어 선한 의도를 가진 친구들조차도 의심과 불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진리를 통해 이러한 소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며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의 감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랑받고 선택받았으며 그분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세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4터 5절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입양되었다고 말하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러한 진리의 기초는 우리가 적의 거짓말에 저항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확고히 서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신념과 방향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넓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사탄, 세속적 영향, 그리고 성령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변화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4가지 목소리를 식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방해와 거짓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1. 자기 자신의 목소리.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종종 우리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불안정감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종종 과거의 경험, 감정 또는 문화적 압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안정성이나 승인을 약속하는 직업 경로를 추구하도록 이끌린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잠언 14장 12절은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추론은 때때로 두려움이나 자존심에 의해 이끌릴 때 잘못된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고 있는 때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사탄의 목소리. 적의 목소리는 거짓, 정죄, 그리고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의 주요 전술은 의심과 혼란의 씨앗을 심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에게는 진리가 없고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종종 그 목소리를 해롭지 않은 제안이나 생각으로 가장하지만 그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죄를 지으라고 유도하거나 정죄로 가득 차게 만드는 생각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악마의 거짓말을 저항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로 속임수를 물리치는 강력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 세속적인 세계의 목소리. 세속적인 목소리는 문화, 미디어, 심지어 선한 의도를 가진 친구나 가족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가치를 조장하며 영적 성장보다 자기 쾌락이나 물질적 성공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누구든지 헛되고 속이는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의견보다 하나님을 듣도록 부름받았습니다. 4. 성령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목소리는 성경과 일치하고 사랑의 뿌리를 두며 정죄 없이 평화와 책망을 가져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종종 조용하고 안정적인 확신이 있으며 의심을 뚫고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를 격려하고 성경과 일치하며 거룩함과 목적의 삶으로 부릅니다. 어떤 목소리가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목소리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성경의 진리를 확인하며 평화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사탄 또는 세속의 영향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여 적의 거짓말에 저항하고 세속적 압력을 걸러내며 오직 자신의 이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령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며 그 진리 안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에 관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성령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 않으며 접근 가능하고 명확하며 항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확인해주며 일관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며 두려움이나 정죄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며 세워주고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도록 초대하십니다. 세상, 우리의 생각, 그리고 적은 모두 자주 그리고 크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나머지보다 더 빛나는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소음을 잠재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이 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인내와 신뢰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깊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평화와 확신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을 삶에 마련하기로 다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기도를 일상적으로 습관화하는 데 의도적으로 힘쓰세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목소리는 인도하는 빛이 되어 모든 계절에서 명확성과 확신, 방향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당신의 기초가 되고 위로가 되며 지혜가 되도록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다른 모든 목소리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방해 요소를 차단하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고 당신의 평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진리와 사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며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모든 상호작용은 이 메시지가 같은 질문으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닿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더욱 선명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